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뒷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 62장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세상의 백평맨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예,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천국에 가는 데까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여러분, 음식과 그리고 물이 부족함과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이 여정이 다 광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까지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많은 장이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서나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자가 위대해서 대예언서가 아니고 말씀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큰 두 개의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즉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가지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9장, 11장,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땅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다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다른 이 땅의 나라들을 징벌하시는 내용이 계속 점철되어 가다가 마침내 이사야 60장 이르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오늘 62장 우리가 본문 읽은 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아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대목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첫 번째 곡을 선정해서 찬양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제와 너무나 일치해서 사실 많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때에 두 개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일찍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 위에 제국이었던, 그쪽을 다스렸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몇백 년 조금 더 믿음 가운데 있다가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우시아 왕 때에 민족에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우시아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6장에 보면은 그때에 이사야가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던 약간 착한 왕들도 죽게 되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인데요, 근데 왜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선포를 하실까? 여러분, 이사야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백성 삼아서 이방의 빛을 삼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즉 이제는 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풍습도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크게 우리가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너희가 맺혔구나. 이것이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극상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이 페르시아만의 그 꼭대기에 있는 그쪽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 그 시대의 그쪽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으로도 수호신을 다 가지고 다녔고 가정에도 수호신을 다 모셨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서 팔면 다 부자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집안이 대대로 해왔으니까 참 부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아주 박한 땅, 황무지인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가지고 또 많은 흉년을 당해서 그 먹고 살자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이게 번성하게 되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가족이 다 가게 돼서 430년 동안 거기서 번성하면서 고센 땅에서 대략 한 25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진짜 내 백성이다, 광야에 있어도 내가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주고 그 광야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거든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혔구나,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이런 상품이 낮은 그런 포도를 너희가 맺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내가 전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참 선지자 역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쉬운데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다 벌거벗었고 수치 가운데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야, 너는 옷을 다 벌거벗고 거리를 걸어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를 헤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부끄러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육신적으로는 멋지게 살고 경제적 부흥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벌거벗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다 선지자들입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특권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같이 하나님이 벌거벗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라는 의미에서 선지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하셔서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잠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소도 임자를 안대요.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택해 뽑아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계속 이끌어오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9절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말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유다의 지도자들을, 유다의 리더십들을 가리켜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늘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라고 그랬고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얼마나 잘 드렸는지 오늘 성경의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름진 그런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많이 그렇게 예배의 형식을 잘 갖췄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기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중심이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기쁘게 드리지 못했고 형식적인 제사에만 그들이 압도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월삭은 매월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이런 많은 절기들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멋진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거룩한 모임이라고 거룩한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이 너무 멋지고 저도 찬양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려고 마음을 모으는 사람인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죠. 너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도 좋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예배자로 들어오기 전에 너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너가 드리는 손과 너가 드리는 이
멜로디와 너가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다른 데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권사님이신데요, 집에 오면 너무 싫어요. 나는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 감사하네요. 예.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에서는 폭군이에요. 아버지가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아멘을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손동작이 너무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유창해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선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그런 제사 그만 드려다오,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너희들이 제사 안 드리면 편해,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갖 절기를 다 지키면서 악행을 왜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라고 모인다면서 왜 악을 행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 참다운 예배자로 서려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공동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성회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1장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죄짓고 살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의 마음에 불편한 게 있고 화목하지 못했으면은 가서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화해가 되지 않고, 집에서도 화해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해가 되지 않고, 또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온갖 예물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 순서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내가 너희 그 기도하는 것을 보기가 싫구나,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악이 무엇인가? 성회와 함께 행했던 악을 고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17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죠. 자,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그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낮은 자를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고, 억울하게 학대받는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또 너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타락했다고 그랬죠.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가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자기가 더 높아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함께 살도록 평화의 동산으로 샬롬의 동산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나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홀로 거하겠노라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고 그랬죠. 이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떠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뽑으셔서 모델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 유다인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한 사람이 100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200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기록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100채의 집을 소유하신다면 여러분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관리비도 내주실 수 있는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전세금이 계속 올라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전세금을 동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전세금이 뛰었으니까 내가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금 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동결해 주거나 깎아주고 감사한금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 돈 있어도 없어도 살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너희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를 열어 너에게 주어서 내 선한 청지기가 맞구나, 충성스러운 성청지기가 맞구나,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내 종이 맞구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더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참 섭리가 다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다른 분에게 임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방 2개짜리, 그 다음에 거실 뭐 조만한 거 해서 한 12평짜리 집에 이렇게 얻으면 전세 한 2,500만 원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더니 그 똑같은 그 방이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세 2,500만 원 사는 서민이 갑자기 4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다른 사람 다 6천만 원 올리는데 그분은 2,500만 원 동결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죠. 집사님 멋지십니다. 그렇게 내내 사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 갈까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좀 아멘을 좀 깊은 믿음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유치하고 어린아이적인 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신앙인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땅이나 집이나 모든 것을 다 내가 몰래 숨겨놓고 몰래 근거에 쌓아놓고 나라가 다 망해도 나는 절대 안 망한다 하면서 계속 홀로 거하게 하여 쌓은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땅에 홀로 유아 독존식으로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에 목적을 바로 세워놓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잘 맞추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은 전부 저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기가 막힌 삶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악한 것을 선한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아니야 이거 선한 것이야 하고 우기며 살아갑니다.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면 너는 바보 같은 것이야, 악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이 뭔지를 모릅니다.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기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세상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다 망하더라도 내가 쌓아놓고 내가 나중에 홀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종말에 와가지고 심판이 온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마트로 달려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차피 종말이 오고 심판이 죽는다면 우린 다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고를 다 털어다가 자기 집에다 쌓아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좀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나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세한 것 같지만 머리에 의해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영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날마다 술로 잔치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준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고 일락을 즐겼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쌓아둔 그것이 뭐가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 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마음을,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 유다도 징벌해야 되겠노라. 왜냐하면 그냥 두면 이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 징벌을 해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질갱이가 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수확한 것을 너희들이 먹지 못하고 수확해서 잘 저장해 놓으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게 하고, 너희들이 종자를 10개를 심었으면 10개의 종자 심은 만큼 소출을 거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 9개는 다 썩어버리고 1개만 거두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들이 재배하고 거두어들인 것을 너희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불순종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것 베풀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둬들인 것이 잘 된 줄 알았더니 열심히 수고하고 투자하고 사업 열심히 했더니 잘 된 줄 알았더니 벌어놨더니 엉뚱한 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수술로, 병마로 다 빠져나가고, 자녀가 잘못돼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가고, 사기당해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가고, 어디로 다 빠져나가는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둬들인 것을 너희가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금방금방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금방 돌아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지만 너희들은 임자 하나님 주인을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오늘도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참다운 예배자는 악행을 금하고 불의를 금하고 학대받는 자를 여러분이 위로하고 고아와 과부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목장에서 떠난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아이들 등록금도 대주고 대학교 학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 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등록금도 대주고 반찬도 해다주고, 또 아이가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다주고 떡도 해다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 예배 진짜 기쁘게 받는다, 너무 좋다, 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니.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갖 내 정욕과 욕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지금 네 인생이 어긋나고 있구나, 네 인생이 미끄러지고 있구나, 다시 네가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지금 나하고 얘기하자. 너 마음에 있는 중심을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 줄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다 용서해 주고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 마음에 있는 진심을 나한테 좀 얘기해 봐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부끄러운 곳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 내어놓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주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회개하며 자백하며 주님께 다 내놓을 때 전부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 19절을 보십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거둬들여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두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20절에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셨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하면서요, 이름들이 다 성경적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부른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요, 봄 기운이 들어가지고 고봉산에 우리 아내랑 산책을 갔습니다. 고봉산은 등산도 아니죠. 정상이 208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산을 한 바퀴 빙 남쪽에서 북쪽으로 돌았습니다. 돌다가 보니까요, 참나무가 한 대략 제가 어림잡아 30-40m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아주 둥그렇고 아주 곧게 쫙 뻗은, 마치 백향목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큰 참나무 두 그리가 이 밑둥이 꺾여가지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산을 다 보니까 그렇게 멋진 나무는 한 그루도 안 보였습니다. 소나무든 도토리나무, 참나무, 어떤 나무도 다 그 나무보다 못생기고 구부러지고 키도 작고 다 그런 나무였는데, 그 두 그루만 그렇게 아주 너무나 멋있게 길게 곧게 뻗은 나무인데 밑이가 부러져 가지고 두 그루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좁기 40m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자랐던 나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 나무 두 나무가 싹 부러져 가지고 넘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산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나무를 보면서 아하, 저렇게 이 산에서, 이 거봉산에서 가장 빼어난 나무, 가장 멋들어진 나무, 야, 저건 정말 제목감으로도 끝내준다, 이런 나무인데 저런 나무도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쓰러져 가지고 썩어서 지금 흙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백향목처럼 그리고 아주 올곧게 자란 여러분 참나무처럼 멋있게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으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면요, 그게 밑둥이 꺾여져서 쓰러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그렇게 곧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꺾여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사야에게 주면서, 이사야야, 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비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입에 발린 찬양하는 사람 말고 말이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해서 이사야 7장, 9장, 11장, 1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4장 2절 이하에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거의 한 자도 안 틀리게 미가 선지자가 4장 2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런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꼭 칼을 들어야 칼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칼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 날선 검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농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관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집에 집을 이으며 땅에 땅을 이으며 나 홀로 여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비전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은혜롭게 많이 불렀던 이 본문과 관련된 찬양이 있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성전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막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 밖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너희들 속에, 예수쟁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너희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번에 꼭 대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합격했어요. 기도 끝.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에 꼭 직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했어요. 3일 후에 기도 끝.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를 위한, 너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 그건 응답되면 그냥 그쳐버리는 기도,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그런 기도 좀 할 수 없겠니?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가 기도할 수 없겠니? 그런 기도의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전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전도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지금 우리 교회가 미약한 교회니까는 조금씩 뭐 이 홈리스들 섬기고 또 뭐 선교하고 나름대로 뭐 조금씩 하고 있죠. 저희 교회가 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일꾼도 많이 생기고 또 물질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와 과부와 어려운 이 땅의 사람들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말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좀 비싼 도시지만 외곽이나 또 파주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싼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땅 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활훈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료로 숙식하면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먹여주고 삶을 재활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지방의 충청도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아무나 오세요. 집 없는 사람 다 오세요. 종교도 소용없습니다. 다 오십시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조건 다 공짜입니다. 아무나.
아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예, 정말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선한 일을 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예,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예, 헌신하셔서요 정말 사람을 살린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살려내야 돼요.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다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너희를 내가 불렀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한번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자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경영 잘해서 잘 됐습니다. 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장 3절 2절 3절을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인데요, 다 읽고 싶은데 2절부터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거기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을 쓴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0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62장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기은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문 안에 갇혀가지고 성문을 닫아놓고 너희만 거기서 주구장창 앉아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 안에서만 그러고 있지 말고 성문을 열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성문을 열고 세상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아라. 큰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어라. 구원의 깃발을 흔들어라. 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열방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12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 구속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다. 그 다음에 너를 일컬어서 찾은 바 된 자다.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찾은 바 되었구나. 너는 찾아진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칠순 고위 예배 가가지고요, 설교를 짧게 할게요, 길게 할게요? 사람들은 막 그런 데 가면 막 10분만 설교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저는 그런 데 가면 예배 드리는 게요, 그 고위원의 순서를 맡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35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밥 먹는 것보다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그거 같아요. 어제 거기서 설교하다 목이 다 쉬었습니다. 마이크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저 뒤에까지 들려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사회자가 예수 안 믿는 분이라 설교가 좀 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길게 했다고 그러는. 예. 뭐 그러든 말든, 예.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깃발을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예수 믿었다고 좋아하고 우리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당신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고 잃었었는데 찾은 바 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고 깃발을 흔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뽑아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벅찬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문을 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Go to your neighbor. 여러분의 이웃에 가야죠. 왜 집에서만 있어요? 예? 세상으로 가야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중국에 이제 비전 트립 갑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뭐 가기 전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죠. 복음이 없는 곳에도 가고 또 척박한 곳에도 가고 은혜 받을 장소에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은 그날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